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성장시켜라 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함께 금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모세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세를 믿음의 사람의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모세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낸 선지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아마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로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가를 추우세요? 추우셔요? 저 에어컨 좀 줄이세요.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가를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이 그가 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인도하여 낼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여 내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모세가 그 2살 아래의 어린 아이들이 다 죽을 때에 그 아이를 3달 동안 보호하게 된 것부터 그 소쿠리라고 그래야 되나?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광주리에다가 역청을 칠하고 또 거기에다가 나무질을 발라서 그 모세를 흐르는 나일강에다가 띄워서 바로의 딸이 그것을 발견하여 40년 동안 키우게 하신 것과 그리고 광야로 보낸 것과 다시 40년이 흘러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내셨더라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앞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가서 그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가 선 곳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이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벗으라고 한 신이 뭘까요? 첫 번째는 잘난 겁니다. 애굽의 왕 하면 가장 잘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인생으로서
자랑할 수 있는 잘남의 모든 것, 그것을 다 벗으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오늘 우리의 잘남을 다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잘 나가고 승승장구했던 모세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그들을 도우려고 갔을 때 그 형제를 도우려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 날에 자기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을 도우려고 갔을 때 네가 우리도 저 죽은 사람처럼 죽이려고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지위도 다 벗겨지고 온갖 잘난 것 다 벗겨지고 이제는 못난 것만 다 입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것, 내가 못난 것, 할 수 없는 것, 부질없는 것, 자랑할 수 없는 것, 그런 나의 못난 것도 다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 보고 그럼 뭘 신으래요? 평안으로 준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래요. 자, 복음의 신발을 신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내 세상에 속한 잘난 모든 것, 또 못난 모든 것 다 벗으라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내게 소리를 질러서 호소해서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한 그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그들을 가서 구원시켜낼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서 내 명령을 받들어서 구원해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혹은 여러분들 속에서 내가 한탄스럽고 또 내가 못마땅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에 빠져 있을 때 내 안에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애들이요, 말은 안 들어도요 하도 세뇌를 시켜놔서 너 누구 아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래요. 너는 하나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 아들이다. 그래서 말 안 들어서 혼나다가도 넌 누구 아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 자, 여러분, 근데 이게요, 여러분 웃음이 나오지만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군가가 나에게 너 누구야? 라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못한 그런 승리와 평안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너는 누구야? 라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요, 나는 못 갑니다. 좀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 못 갑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데 예전에 혹시 내가 애굽의 왕처럼 그렇게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렇게 뭔가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왕도 아니고, 지금은 나이도 많고,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을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바로 앞에 가서 너 누가 보내서 왔어?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계시는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라는 믿음이요 여러분들에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이 믿음을 경험하시기를, 이 믿음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 지금 우리가 계속 4번에 걸쳐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사사건건이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요, 난 잘난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말도 못하고 나이도 많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때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물으셨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해도 내 이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안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팡이죠. 자,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입니까? 양치는 지팡이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양치면서 썼던 지팡이에요. 즉, 이 지팡이는 세상에 속한 지팡이입니다. 세상의 일을 감당하는 지팡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팡이가 어떻게 바뀌었냐? 4장 20절에 보니까 똑같은 지팡이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자, 모세가 40년 동안 양쳤던 이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탈바꿈했을까요? 자,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십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모세가 깜짝 놀라서 뒤로 도망갔죠. 뱀 보고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지방의 뱀은 머리도 크고 엄청 더 무섭게 생긴 뱀이에요. 사막의 뱀은 더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탁 나타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뒤로 피했는데 하나님이 또 야, 뱀 꼬리를 잡으라. 우리의 상식적으로 뱀 꼬리를 잡으면 바로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이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뱀을 잡으라고 한 것도 이상하지만 뱀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자, 우리 같으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리고 아마 안 잡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그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리고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하얗게 문둥병이 손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시 한 번 놀랐는데 그 손을 다시 집어넣었다 빼라 그러니까 손이 원래대로 돌아왔던 거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론과 지식에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뱀을 잡으라는 거, 뱀 꼬리를 잡으라는 것, 오늘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것이 모세 앞에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모세에게 문둥병이 걸렸던 손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모세는 이 두 가지의 기적과 또한 하나님께서 실제로 마지막 바로에게 보내시기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내신 그러한 기적과 이적과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어디까지 변치 않았느냐, 비스가산에서 마지막 요단강 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볼 때까지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자라는 믿음이 변치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을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한 번, 두 번,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가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라고 토를 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반드시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네 형 아론이 있잖아, 그리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봐, 그리고 지팡이를 던졌다가 다시 그 꼬리를 잡아봐,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구원자야, 내가 약속대로 이끌어낼 거야,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낼 건데 네가 가서 내 말을 순종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거듭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거듭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됨을 모세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이름이 뭐냐? 바로 여호와 구원자의 이름이라는 사실이죠. 자, 내가 선 곳에서 그 거룩한 땅에서 벗어야 될 신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높아진 지식들, 그것을 하나님은 견고한 진을 부서뜨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안에 그것을 다 부셔뜨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우리의 신을 벗는 작업입니다. 자, 이 신을 벗어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돼요. 자, 요새 우리가 성경 쓰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성경을 쓰거든요. 의외로 열심히 잘 씁니다. 학교 갔다 와서 시간도 없을 텐데, 학교 갔다 와서 시간이 없는데도 또 힘들어 쓰면 얼마나 손이 아파요. 그런데도 뭘 바라고 그러는지 최선을 다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쓰더라고요. 모자라면 학교 가서도 쓰고 또 교회 와서도 빈 시간에 쓰고. 그런데 우리
큰아들이 며칠 전에 이제 성경을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남는 시간에 쓰겠다고 가지고 왔어요. 교회에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여기에 내려오려고 하는데, 밥을 먹고 내려가면 예배 드릴 시간이 타이트하게 생겼는 거예요. 시켰는데 좀 시킨 음식이 늦게 와서, 그래서 야, 그 2절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여기서 써라. 근데 얘는 내려가서 써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쓸 거예요. 야, 그거 2절밖에 안 되잖아. 여기서 써라. 엄마도 그 전에 보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쓰시던데 나도 내려가서 쓸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듣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지식이 있으니까 안 듣더라는 거예요. 예 하고 쓰면 1분이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안 그러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신을 벗어라 그러면 예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벗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들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도 돈이, 또 지식이, 또 쾌락적인 일들이, 또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 일들이, 건강이, 자식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지식보다도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보다도 오늘 우리의 이론과 지식을 앞세우는 우리의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복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생각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던가라는 사실이죠. 자, 요게 바뀌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지식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 하고 순종할 때에 모세처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서 모세에게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경험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선 곳에서, 이 거룩한 곳에서 우리의 신을 벗고 내 잘난 것도 벗고 내 못난 것도 벗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어땠어요? 밤이 맞도록 잡았는데 몇 마리라도 잡았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망연자실하여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복음 증거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랬더니 밤이 새도록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고 나한테 지금 그런 말이 나오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깊은 곳은 물고기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불 붙은데 기름 붓는 격으로 그렇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기분 나쁜 사람들한테 더 현실적으로 자존심 상할 만한 말을 지금 던진 거잖아요. 밤새 못 잡은 것도 모자라서 원래 물고기 없는 데다가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근데 베드로는 딱 요 한마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요, 뭔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게 믿음의 성장이 아니에요. 물고기 많이 잡힌 베드로 보십시오. 와! 하고 좋아한 게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임이 밝혀졌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물을 내리는 게 말씀을 순종하는 거지요. 항상 기뻐해라, 내 상황 좀 보고 말씀하시오가 아니라, 주여 내 상황 가운데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지만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뻐해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제 생업으로 다시 돌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똑같은 데자뷰와 같은 장면을 한 번 더 연출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정확하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혀 올라오는 그러한 놀라운 진풍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알아보죠. 아, 예수님이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초반을 먹을 때에 이 베드로가, 아,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진짜 부활하신 분이구나 라고 알아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 모세는요, 나 못해요 하고 처음에 하다가 한 가지, 두 가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함으로, 아,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었더니 자기가 40년 동안 양을 치고 그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그 모세의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로 교체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것이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잡고 있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로 탈바꿈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우리가 다양한 삶의 분야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 세상의 지팡이가, 세상의 방법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예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같이 고백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다. 그래서 모세가요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래요. 자, 기왕이면 오늘 우리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껏 잡고 의지하고 살았던 이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내가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내가 일을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내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는, 나의 삶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지팡이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모세는 온유하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승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의 성품을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요, 자, 모세가 왜 온유하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자기를 내어드렸더니 이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 착하다, 안 착하다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일 앞에서 우리가 쓰임 받을 때에 오늘 우리의 이 육신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거듭난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온유한 성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왕이면 오늘 우리가 교회는 나가고 또 기도는 하고 또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잡고 있는 이 지팡이가 세상의 지팡이가 아니라 신앙의 생활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잡고 있는 건 여전히 세상의 지팡이, 여전히 세상의 방법,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오늘 우리의 이 세상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탈바꿈하여, 자, 5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가요, 나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안 돼요, 못 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하나님 난 말을 잘못합니다 라고 막 이렇게 대들었던 모세가요, 출애굽기 5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자, 바로에게 지금 가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대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여 내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자로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에 우리를 세우셨는데 아직까지 내가 벗지 못한 그 거룩하지 못한 이 세상의 신발이 있다면 나의 잘남도 나의 못남도 다 벗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하며 살았던 이 세상의 지팡이, 물질에 속한 것, 또 과학에 속한 것, 또 문명에 속한 것, 건강에 속한 것, 이런 모든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의 지팡이,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